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렵게 하사 고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송가 85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자세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는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송가 450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주도에는 곶자왈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정글과 같이 우창한 나무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종종 칡나무 덩굴과 등나무 넝쿨이 큰 나무들을 감싸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칡넝쿨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큰 나무들의 몸통을 감싸 올라가면 뒤이어서 등넝쿨이 그 큰 나무의 칡넝쿨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등나무가 칡넝쿨을 모두 감싸면 칡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칡넝쿨이 등덩쿨을 감싸 올라가 등나무를 죽입니다.
이처럼 칡나무와 등나무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과 서로 꼬여 불교로운 상황을 갈등이라 쓰는데, 갈은 칡을 의미하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택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고 꼬인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보다 육신에 속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신의 일만 쫓아 사는 것은 허망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로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난 뒤 곧이어 그들에게 믿음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출신 성분상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죽었던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의 몸도 성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빚진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의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양자법에 따르면 양자가 되면 우선 그가 액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완전히 사라진 대신 새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새 아버지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판결 후에도 오는 형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무죄가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 살고 있다면 타락으로 끌어당기는 죄와 죽음의 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삶에서 해방되어져서 성령의 날개를 타고 독수리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 보다 생생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어느 동물의 경우는 새끼를 부르는데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말의 새끼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망아지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입니다. 곰의 새끼는 능손이라고 부릅니다. 태중의 송아지도 별칭이 있는데 송치라고 합니다. 순나기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버새입니다. 꽁의 새끼는 꺼벙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성령님과의 관계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닌 육신에 따라 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오히려 죽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과 영원히 사는 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러 가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생의 길에 이르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살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다른 이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속도에 미처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내뱉는 단말모와 더욱 요란하게 울리는 듯합니다. 생존의 터전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먹고 사는 것조차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내뱉는 절규도 더욱 커지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사이에 만연해 있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더욱 부추깁니다. 행복과 편리라는 것을 표방하지만 그 실상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는 결과들만 생산할 뿐입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선함과 악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텐데 세상을 보면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우선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은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가 강요하는 비교와 경쟁의 방식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방식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허무한 상태, 즉 혼돈과 좌절과 부패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타락 이후에 혼돈과 부패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은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고민합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님의 몸이 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니 그 다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시자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간섭이나 명령이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신다는 바울의 말은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며 행동을 제약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종의 노예로 산 경험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비참해 지경에 이르렀던 존재들입니다. 성령님도 강제로 우리를 노예로 삼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준동이 심한 이 세상에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힘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영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 속에서도 그 인간성을 잃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영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십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사탄의 해방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구사로 번역되었던 말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그것을 나누는 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남긴 것을 나누어 받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것에는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롭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후광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남겨지는 몫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과 생명까지도 선하게 이끈다는 보람도 상속자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고난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패배에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극렬하게 최후의 저항을 하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과장하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장래에 주어질 놀라운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주어지는 지금의 고난에 일비하지 말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실을 경배하는 태도를 가진 이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의식과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평화,
정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성격, 자신의 습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며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 불멸의 그 무엇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이때 겪는 고난에 용감하게 다가설 줄 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밝히 나타나게 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은금기,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사라지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금의 병과 죽음과 고통을 소망 중에 묵묵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 때문이 아닌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자연도 인내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장초월 영광에 미리 시식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신자에게 인내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생생하게 역동하는 기대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조그마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지만 핍박, 환난이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므로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 사회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의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